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슬기로운 성경 통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마르코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관한 논쟁.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이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러한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게요. 유다인들의 전통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대립되고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에서는 16절을 보면 16절이 괄호에 들어가 있고 끝에 기억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줄 끝에. 그리고 맨 밑에 성경책 맨 밑에 기억하고 일부 수사본들에는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라는 16절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는 16절이 없는데 일부 수사본에는 16절이 있다. 이런 것이죠. 수사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좀 궁금해지죠.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모두 그리스 말로 쓰였어요. 구약성경은 히브리 말, 아람어.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나라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유다인들처럼 구약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예언서라고 불리웠고 그것을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였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기록들, 그런 문헌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기까지 한 14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7권 책이 각각 편집되고 신약 성경이라는 한 작품으로 결집되기까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들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전송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어떠한 책들이 경전에 속하는지, 그래서 곧 성령의 감도로 저술되었는지 이것을 이제 가톨릭 그리스도교가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 구약 성경은 유다교가 90년에 얌리아라는 곳에서 정경화 작업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39권의 원칙 중에 하나는 자기네 언어, 아람어나 그 히브리 말로 쓰인 원본이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었죠. 구약 그리스도교에서는 46권을 구약으로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교는 구약성경을 그 다음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또 그리스도교가 또 받아들이는데 그 권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신약성경 본문은 수많은 수사본의 형태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수사본이라는 건 이제 손으로 베껴 쓴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직접 저자가 쓴 원고는 하나도 없다. 모두 옛날에 저자가 직접 쓰거나 또는 그가 부르는 것을 누군가 받아쓰고 그것을 또 누군가가 또 필사해서 옮기고 하면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것이죠. 성경 필사 성경 이것은 한때는 한 5,000개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필사를 주로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를 엮어서 만든 곳이나 아니면 양이 그 가죽에 필사를 했는데 오래된 것은 대부분 파피루스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피루스에 적힌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삭고해서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없다. 원본도 안 전해지고 파피루스도 온전하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본문 비평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여러 가지 그 수사본들을 조합해서 원문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1500년간 수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그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첨가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도 성경 필사하다 보면 틀리는 글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좀 자기 의견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부 수사본에는 들어있고 일부 수사본에는 빠져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에서 주석 성경 입문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흥미로운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통독으로 돌아와서 시리아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마테오 15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다고 거기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이교도 또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러게요.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귀먹고 말 덧없는 일을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리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 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계속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이제 마르코 복음에 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매번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몹시 놀라거나 또는 더할 나위 없이 놀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어떤 자세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또 말씀 안에서 하루 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